주실래요? 참의자 마이크는 그대로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많아요. 오면서 저희 대표 신부님한테서는 오늘 또 우리가 철야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대표 신부님한테 자꾸 이렇게 나다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이제 강의 끝나고 또 얼른 가서 또 철야 기도회를 해야 되죠. 여러분을 뵈서 반갑고요. 전부 다 봉사자들,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네요. 정말 여러분,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하면 강의를 못해요. 제가 가락동에 살아가지고 약간 오락가락해야 강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자, 마이크 좀 하나 빌려주시고요. 성가 527번 로사리오의 마리아를 기도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아니면 어쩜 성소를 꾸미고 그 이전에 천부를 밝히게 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강의하기 전에 신부님 저 뒤에 계신데 그러면 진짜 안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신부님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렇게 성령 쇄신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된 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된 질 아셔야 돼요. 근데 정말 복된 사람은 복된 질도 모르고 살아요. 잘못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요. 축복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 형통하면 우리는 저 사람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축복이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개념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 얼굴이 행복한 사람들이 적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하시군요. 자, 우리가 오늘 기초봉사자 교육 2주 성령 세미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우리는 기초봉사자, 봉사자로서 이미 봉사를 하시거나 또는 기초봉사자 교육을 받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공동체에서 성령 세신 봉사의 공동체에서 봉사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립을 하셔요. 공동체란 나라는 특성이 우리라는 특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뭐라고요? 나라는 특성. 내가 봉사자로 들어오기 전에는 한 개인 그냥 이해봉 토마스였어요. 그런데 성령 세신 봉사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면서 나라는 특성이 성령 세신 봉사회라는 우리라는 특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는 내 삶의 영역을 함께 나누며 그것이 더욱 성장하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의 영역을 다른 봉사자들과 나누면서 그것이 더욱 성장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세 번째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 신비에 참여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이라고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 신비에 참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성령 세신 봉사회를 통해서 하느님은 무엇인가를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그래서 그 계획의 신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 신비에 참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속에 우리의 위대한 미래를 가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내가 쌓은 경험, 내가 쌓은 지식 속에 위대한 미래를 가두어요. 특히 봉사자들, 특히 지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죠. 내가 한두 번 해봐, 내가 다 알아.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쌓은 70년, 80년 쌓은 그 경험은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워 공부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식 자체이신 하느님 지식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 위대한 미래를 가둔단 말이에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의 뜻을. 자, 그래서 경험과 지식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과 지식 바탕 위에 누구의 뜻일까요? 하느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하느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봉사자들. 아멘.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느님의 뜻.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나라는 특성이 우리라는 특성으로 옮겨가고 나의 삶의 영역을 나누며 더욱 성장하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느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너무 좋은데 왜 공동체가 시끄러우냐? 왜 공동체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못 생각하면 내가 괜히 여기 들어왔어, 아수라장이야. 참 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장님들을 보면서 너무 거룩하게 보았어요. 하느님 다음 가는 사람을 봤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실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동체의 문제점은 뭔가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공동체의 문제점이 뭘까? 그 공동체의 문제점은 바로 다른 사람이 결코 나 자신이 아니며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결코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벗어나야만 할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라고 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화되어야만 할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인정하면 남을 다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왜 저 모양 저 꼬라지야? 저 성질, 저 고집 데리고 사는 사람 되게 피곤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저마다 무엇이라고요? 아직 벗어나야만 할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둘이 사는 부부도 생각이 같지 않은데 봉사자들이 생각이 같을 거라고요? 꿈을 깨야 내가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한다면 또 봉사를 하시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답동까지 쫓아가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으려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봉사자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어도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받지 않을 사람으로 믿음의 굳센 바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들이 또 너무 겸손 떨면서 나 상처받았어 그래요. 아니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속이나 편하겠는데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나 상처받았어. 특히 봉사자들이 잘해요 그 소리. 우리 성령 봉사자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래요. 호박 덩어리 하고는 그래요. 뭐라고요? 믿음의 굳센 바위는 집채만한 돌이 떨어져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호박 덩어리는 뭐라고요? 요만한 돌에도 깨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시면서 나 상처받았어. 그럼 뭐라고요? 나는 호박 덩어리 그러는 거예요. 호박 덩어리 되지 마시고 봉사자들은 믿음의 굳센 바위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일까요? 하느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토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우리 말로는 다 그래요. 하느님 영광 드러낸다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은 누구를 드러낼까요? 나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려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뒤집어치는 거예요. 꼭 미꾸라지에다 소금 뿌린 거 마냥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해도 나는 관여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면 그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적인 몇 가지를 먼저 공동체 문제점은 무엇이고 공동체는 무엇을 드러낸다? 하느님의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령 세미나가 무엇인지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성령 세미나 2주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가 세미나란 무엇인가, 뭐 한국에 도입된 경위와 교재 발간 이런 것들은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자, 69페이지 펴십니다. 69페이지 성령 세미나의 구성. 성령 세미나의 무엇이라고요? 구성은 보면 먼저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되어질 때 성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강의가 있고 그룹 대화가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해야 될 묵상과 실천이 있다는 것. 자, 이걸 보시면서 교재 누르시고 저를 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미나는 무엇인가? 성령 세미나는 20세기에 드러난 성령 쇄신 운동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성령 세미나입니다. 그러면 성령 쇄신 운동은 무엇일까? 성령 쇄신 봉사회, 성령 쇄신 운동은 뭘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쇄신 운동은 창설자가 없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라든가 빈센시오라든가 다른 것들은 창설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창설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쇄신 운동은 창설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20세기에 드러난 성령 쇄신 운동은 창설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느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쇄신 운동의 발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초대 교회 안에는 성령의 활동이 활발하게 드러났죠.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한 번 외쳤더니 3,000명 4,000명이 개종에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노력하셔도 덜 떨어진 남자 12명, 그 중에 하나는 죽었고 자살해서, 그 여자들 몇 명하고 120명 남겨놨어요, 다락방에. 그런데 그 덜 떨어진 베드로가 한 소리 외쳤더니 3,000명 4,000명이 개종에 들어와요. 어느 날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에 아름다운 성령문 옆을 지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했더니 너무 기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자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보시오.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주겠소.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 그러니까 봉사자는 기쁨이 흘러넘쳐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랬더니 뻘거덕 일어나서 춤을 춰대는 거예요. 지체장애자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이때 기절초풍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체장애자는 얼떨결에 일어나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진짜 기절초풍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란 말이죠. 우째 이런 일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배반을 많이 했고 얼마나 덜 떨어진 남자였는지. 여자의 외침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말했던 덜 떨어진 남자가 어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소리 외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활발하게 드러났던 성령이 중세에 와서는 전례 안에 내면화가 되어집니다. 전례 안에 내면화가 되어졌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활동들이 드러났죠.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몸이 건조해진 우리 교회 공동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기도의 참맛을 잃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에 활발하게 드러났던 성령의 활동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수녀를 선택해요. 에르나 게라 수녀를 통해서 교황 레오 13세 교황께 12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디비눔 일륜 무누스, 성령에 관한 회칙이 반포되어지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 계속해서 온 교회가 성령께 기도하게 하였고, 미국에 있는 듀케인 대학의 평신도 신학자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묵상하며 피정을 하던 중에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활동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그룹에게 우리는 피정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활동을 체험하였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우리도 그런 피정을 해보자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20세기에 급격하게 퍼져나간 것이 성령 쇄신 운동. 그런데 이 성령 쇄신 운동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세미나. 저도 1985년에 성령 세미나를 받고 이미 내재되어 있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셨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7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던 내가 재인식하게 되었자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칭찬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제가 놀라거든요. 저 진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세상적인 말은 지금도 버벅대고 못해요. 위하여를 한번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말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느님과 관계되어진 영적인 것에서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린, 나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적용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0세기에 활발하게 드러났던 성령의 활동은, 그 성령의 활동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현재화. 그래서 세례 때, 견진 때, 성령 세미나 오주 안수식 때, 또 미사 때 성령의 활동은 늘 어떻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모습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그래서 성령 세신 운동의 발단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신 운동의 뿌리는 어쩌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뿌리는 시나이산 사건. 시나이산 사건은 뭘까요? 노예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하느님의 백성이 된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 이것을 다시 현재하면서 성령세미는 나는 누구다? 하느님의 자녀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하느님께서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게 어쩌면 성령 세미나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미나의 목적은 뭘까? 우린 잘못하면 성령 쇄신 기도에 병이나 고치는 대로 알아요. 참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몸 아프면 어디 가야 될까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 의술을 통해서 당신 지혜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어디 와야 될까요? 하느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쇄신, 성령 세미나의 목적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누구 중심일까요?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 즉 내 뜻대로 살던 삶이 하느님 뜻대로 살게 되었더니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어떤 신앙이 되어진다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운 성사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은혜로운 성사 생활. 세 번째는 열심한 선교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미나의 목적은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고 은혜로운 성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열심한 선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성령 쇄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착각하고 내가 성령 쇄신 열심히 봉사하고 주시 없어서 기도했으니 은사를 받아야지. 어쩌면 우리 성령 쇄신 운동이 40년 역사 안에서 삶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우리 성령 쇄신 운동이 초기에 활발했던 것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면 지나간 삶을 돌아봐야 되죠. 성령 쇄신은, 성령 세미나는 어쨌건 잠자던 사람들을 깨웠어요. 신자들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게 했고 열심히 봉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은사 쪽으로만 간 거예요. 무엇으로 갔다고요? 은사. 조심하셔요. 은사 없어도 하늘나라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져 나갈 것이고 그러한 가지를 사람들은 모아서 부구덩이에 던질 것이다. 바오로가 고린토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유난히 은사가 드러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폴로파야 그랬겠죠. 조직을 잘 정비하는 사람들은 난 베드로파야 했겠죠.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난 바오로파야 했겠죠. 아니야 뭐니 그리스도파래.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는 너희들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자랑하여라. 사랑하기를 경쟁하여라. 그래서 고린토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3절을 통해서 사랑의 어떠한 그 우위성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말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본질을 말하죠. 그리고 8절과 13절에서 사랑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사랑의 영속성. 예언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지만 무엇만은?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쇄신 이제 봉사하시면서 무엇을 맺기를 경쟁해야 될까요? 열매. 그랬더니 얘가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뭐 안에 산다고요? 열매를 맺었더니 성령의 열매를 맺었더니 무슨 법 안에 살더라고요?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비로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삶이 하느님 보시니 참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갈망이 내 안에 불타올랐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드러났더니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기적, 치유, 영분별, 해석, 예언 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망하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이 인간의 갈망이 결합되어질 때 하느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또 괜히 뭐 받았다고 장풍 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모르고 많이 쐈어요. 뭘 쐈다고요? 장풍.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쓰러지면 뭐 할 건데요? 또다시 일어나두구만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쇄신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성령 세미나, 자, 흐름과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재 23페이지. 먼저 소개 세미나가 있게 되어지죠. 뭐가 있게 되어진다고요? 소개 세미나. 소개 세미나에서는 73페이지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본 진리를 다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나 하느님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하느님을 멀리 있고 내 중심적으로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는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소개 세미나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넘겨서 74페이지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에 나타났다고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느님의 성령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영을 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또 필리스타인들이 박해할 때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줘서 삼손에게 영을 부어줬더니 별 볼 일 없던 삼손이 천하 장사가 되어져서, 또는 예언자들에게 영을 부어줘서 야, 너희 죽으려고 환장하냐 이 작것들아, 하느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바알이 무엇을 해주었길래, 아세라가 무엇을 해주었길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돌아와라 하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 구원이란 비참한 인간의 생명, 거룩한 하느님 생명 순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아무리 예언자들이 외쳤지만 끌어올려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수 없이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이 비참한 인간 생명 속으로 스며들어왔어요. 그 사건이 예수님 마구간 탄생. 이해가 되세요? 왜 마구간일까? 방이 없어서 성경은 써놨어요. 마구간은 짐승이 사는 곳,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하느님의 사랑. 왜 마구간에서도 귀에 아기를 누워놨을까? 아기 예수님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 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 구원이 뭐다? 비참한 인간의 생명, 하느님 생명과 결합되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스며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이 기쁨을 알았을 때 이 기쁨을 전하는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이 또 밀떡이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그럴까? 진감인가 하지 말고요.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체로 변화되신 것. 기적이죠. 하느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성체.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에게 진짜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체를 모독해도, 아무리 성체를 모욕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 봉사자들은 남이 조금만 말하면 또 뒤집어져요. 아주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고 서울교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뭐라 한다고요? 발광을 해요, 아주. 자, 그래서 소개 세미나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1주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뤄요. 그러니까 1주는 성부론입니다. 2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2주는 성자론. 그리고 3주는 성령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령론. 그러니까 성부,
성자론, 성령론을 다루는데 이 성부론에서는 일조엔 하느님은 누구신가요? 근데 하느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는 숙고하고 그 당시에 박해받는 초대교회 공동체들 이단에 의해서 막 공격받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누구셔? 당신은 예수님을 봤잖아. 누구야? 그랬더니 머리 찢으며 숙고하고 이걸 어떻게 전해줄까 하다가 딱 나온 말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에서는 큰 주제가 뭐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던 거죠. 하느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느님의 사랑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서 하느님은 누군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누구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75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고 인간을 자녀로 삼아주신 분. 인간을 누구로 삼아준다고요?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느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더니, 아빠가 되었더니 온 세상 누구 거? 내 거.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신자들. 우리 봉사자들은 특히 온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연수동 성당 누구 걸까요? 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왔었나요? 여름에 왔었나? 몇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누구 걸까요? 제 거. 근데 거리가 멀어서 가려면 좀 차비가 더 들어가고 멀어서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온 세상 누구 거? 이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떡할까요? 껍데기만한 땅이 등기유등물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잘 사네? 못 사네. 개념을 바꾸세요. 자, 부자가 잘 산다고 그래 우리는. 가난한 사람 되게 못 산다고 그래. 이거 무지무지하게 틀린 말이에요.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느님 안에서 잘 사는지 개떡같이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능하지만 그들이 온 가족이 기도하며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되게 못 산다고 그래요. 내 관점이 뭐에 있을까? 재물. 적어도 성령 세신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관점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포도로 빚은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똑똑하신 목사님들 술 먹지 마라. 참 놀래 자빠질 얘기죠.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라고요? 자, 나는 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실 천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포도로 빚은 포도주는 세상에 주는 기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다 포기하시고 순환의 길 걸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들이 봉사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상적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적인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은 버리고 그거 안 하려면 아예 봉사하지 마셔요. 쌈박질만 하니까. 무슨 질만 한다고요?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천상적인 기쁨과 행복을 추구했더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개 모임에 갔다 와도 화딱지가 안 나. 동창 모임에 갔다 와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별 볼 일 없던 애가 시집 하나 잘 가가지고 벤츠 몰고 온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잡아야 될 것은 내 의식과 삶의 존재 양식이 하느님 보시니 참 좋게.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내 의식과 삶의 존재 양식이 누가 보시니? 하느님 보시니 참 좋게. 먼저 전국대회에서 오은지 시부님이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나는 야당도 아니고 나는 여당도 아니고 나는 천주당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천주당 다니기 때문에 천당 갈 걸. 여러분 성당 다니면서 천당도 못 갈 거면 성당 왜 다녀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 보내십니다. 천당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문제는
세상에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로 가거라 그랬더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고 하늘나라 문을 쫙 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치 떨리는 인간 만났어요. 누구 만났다고요? 거기는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가 뭘까?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에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의 시간. 사랑의 표현은 용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 그렇다면 뭘까?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 보시니 참 좋은 삶을 살게 되었더니 7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게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늘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다른 사람 용서할지 모르면 그 공동체 아수라장 됩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용서했더니 나중에 하느님께서 보냈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을 가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 그랬더니 거기가 어딜까요? 하늘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코데모에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이 여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세신 봉사자들이 앞장서서. 아멘.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한다는 우리들이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무슨 은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어떠한 것들이에요. 성령의 활동 잊지 마시고 그러한 불타는 사랑 그걸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 어떤 분이라고요?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된 복된 삶. 그러니까 제가 성령세신 운동 30년 넘게 봉사했더니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말갈이다. 당신하고 살아서 너무 행복해. 그전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너 만난 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그랬던 제가 변화된 건 내 의식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 죽었다 깨도 안 바뀝니다. 그걸 먼저 가슴에 새기셔요. 그러면 살을 내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집사람 안 바뀌셨어요. 그대로 그 모습. 근데 난 우리 집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처음 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여기는 안 그렇다 그랬어요. 어디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복된 삶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느님 보시니 참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에서는 뭘 다루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성자론입니다. 무슨 론이라고요? 성자론. 그러면서 하느님을 떠나 잘못된 인간을 먼저 다루죠. 자, 여기서 죽음이란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 우리는 훗날 다 죽어요. 육신을 땅에 묻죠. 이 죽음은 저는 정말이에요. 이 죽음은 부활로 나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관문인데 내가 육신을 땅에 묻는 이 죽음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 저는 죽은 사람이 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죽음은 뭐다? 죄와 죽음에서 완전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자, 그러면 살아있는 우들이 죽은 건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드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야, 죽은 이의 장사는 죽은 이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죽은 이가 뭘까? 죽은 이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 죽음이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 이해가 되셔요? 창세기에서 하느님께 죄를 졌더니 하느님께서 이제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쳐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죽음이란 뭐다?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가 고통을 겪고 다시 아버지께로 들어온 것은 하느님 안에 생명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뭐를 놓았다? 불칼. 이게 거룩한 불칼, 화용검인데 이 거룩한 불칼이 하느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나와 하느님 사이에 화해자로 누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은 나와 화해를 하시고 그래 너 죄 없어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죄 없어 그랬어요. 이걸 오늘도 미사를 통해서 그 2000년 전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상 사건이 현재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있다고요? 똑같은 효력으로서 미사를 통해서 그래 너 죄 없어. 아멘. 우리 천주교 신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알아야 이걸 피터지게 외치는 거예요. 피터지게. 아멘. 봉사자가 또 엉뚱한 데 끌려가지 말고요. 신천인지 새하늘 새 땅 그럴 것도 끌려가요. 내가 새하늘 새 땅이 되었어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게로 왔더니 이전에 하늘은 사라졌어.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 땅은 인간이 있는 곳. 하느님이 내게 왔더니 하늘이 사라졌어요. 어디가 하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이. 이전의 땅은 사라졌어요. 누가 오셨으니까? 하느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진 내 자신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령의 궁전이며 내 자신이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늘의 삶의 소리 듣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멋진 봉사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부자유스러운 인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2주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2주가 폭넓게 본다면 2주의 핵심은 뭐다? 구원.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근데 구원이 뭐다? 비참한 인간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구원은 뭐라고요? 용서를 통한 사건이에요. 뭘 통한? 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군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죄의 주인이 누굴까요? 죽음. 그 죽음이 설친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래 너 죄 없애고 용서를 했어요. 당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시고 용서를 했더니 죄가 치워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죄의 주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해가 되셔요? 쉽게 다시 얘기한다면 남편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남편과 나 사이에는 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금 죄가 설치는 거예요. 죄가. 그랬더니 죄의 죽음이 설쳐. 그랬더니 남편과 내 사이에 죽을 맛이요. 죽을 맛. 무슨 맛? 근데 남편을 용서해 줬더니 죄가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죄의 주인인 죽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살맛. 봉사자들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뭐가 죽음이 죄가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랬더니 죄의 주인인 죽음이 설쳐. 그러니까 봉사자 얼굴만 쳐다봐도 죽을 맛이야. 저거 보기 싫어서 어떻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줄까? 무슨 맛이라고요? 근데 용서해 주었더니 죄가 죽어버렸어. 죄의 주인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봉사자들끼리 정말 살맛 나는 봉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맛 나는? 자, 그러니까 2주에서 핵심은 뭐다? 구원.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자, 3주는 성령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론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우리 안에 당신의 영신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표로.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거룩한 성숙한 신앙생활로 인도합니다. 어떤 생활이라고요? 성숙한 신앙생활. 자, 여기서 성숙은 뭘까? 오래 산다고 성숙할까요? 요즘 길에서 보면 나이 80 넘은 노인들이 친구를 만났더니 야, 이 새끼야 오래간만이다 그래요. 미성숙한 중학생입니다. 성숙함이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란 뭘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했어도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미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러나 3년 신앙생활 했어도 정말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잘못하면 열심한 우리 성령 세신 봉사자들이 미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괜히 또 철야기도회까지 쫓아가서 들어 첫이 없어서 그러면 하느님이 그랬을 것 같아. 가서 자라. 밤은 자라고 준 거다.
자라 그럴 거예요. 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한 삶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60년 생활했어도 매일 미사 다녔어도 맨날 거지모양 달라는 신자는 뭐라고요? 미성숙한 신앙이. 내가 없지만 내 것을 아끼고 전략해서 나누었더니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있어야 내놓지요. 아니에요. 없는데 내놓으세요. 우리는 참 거짓말쟁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아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성가는 잘 불러요.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드리오니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받으소서. 미사 때 진짜 마음 찢으셔요. 다 드린다고 그러고선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입니다. 무슨 신자라고요? 하느님께 드린다고 하늘로 던져야 될까요? 가장 낮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3주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 세미나 받고 봉사해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 변화가 되었더니 저는 약주를 드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변 만드는데 많은 돈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 만드는데 왜 많은 돈을 써요? 저 재물 없어요. 그런 것 아껴서 나눔을 후원을 요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까리따스라든가 무슨 군종후원회 무슨 후원회 많아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유니세프라든가 아니 세상에 TV를 보는데 뼈만 남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오늘 밤을 넘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 3만 원이면 그 아이들이 영양제와 음식물을 섭취하고 몇 달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싼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요? 그 비싼 술이 목으로 넘어가요? 어찌 보면 우리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느님께 드린다고 그러고요. 진짜 안 드려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삽니다. 아내 말을 정말 믿는다면 그 남편은 아내 말대로 살아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정말 믿으면 어떨까요? 남편 말대로 삽니다. 근데 저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듣지만. 우리 어쩌면 봉사자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도를 받아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사라지더라. 그 삶을 누가 이끌어 주시니?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 다루는 것이 3주예요. 3주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거룩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개인 교육의 은사들을 주시고. 자, 그러면서 4주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이에요. 4주의 핵심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럼 이제 그 선물을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선물을 주시려는 분에게 가야 선물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선물을 준다는데 안 가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 그럼 이 선물을 받으려면 하느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그 잃었던 아들이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울고불고만 하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 그래서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주의 핵심은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기초적인 회개, 상급에 속한 회개, 하느님과의 이웃과의 회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루지만 4주의 핵심은 뭐다? 회개. 근데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것?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회개한 이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회개했다는 표징을 보여라.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개하는 걸 뭘로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너 회개했다며? 그럼 회개한 것 좀 보여줘봐. 뭘로 보여줄까요? 나 신령한 언어를 해. 리시키데 도망라세르드레 꿈 깨세요.
내가 하면 다 쓰러져. 꿈깨서요. 다시 일어납니다. 하느님을 만난 표징은 뭘까?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특징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느님 만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만났겠죠. 제발 우리 자매님들, 또 내가 뭘 봤는데 예수님이 키가 173cm래요. 재봤어요? 자다가? 툭 하면 카톡에 뭐 좀 보내지 마셔요. 제발. 뭐야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요. 구름에 뭐 나타났다. 아, 그럼 저 짜증나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추구하다 믿음을 잃어버리죠.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봉사자들이 회개하여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 끝없이. 아멘. 그랬더니 내 안에 그 폭발적으로 성령의 활동들이 사랑과 용서하는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봉사자가 되기 전에 진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소리 잘해요. 이 짐승 같은 놈 인간아, 사람이 되라. 아무리 그래야 안 바뀌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했을 때. 그때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주에서는 뭘 다룬다고요? 회개. 5주에서는 이제 안수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참 강의가 별 볼 일 없었어. 팀 대화도 잘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5주 때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미나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의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팀 대화를 잘해서 이번에 은총이 쏟아져서 꿈깨셔요. 이번에 강사들도 꿈깨셔요. 강의를 잘해서 어째서 꿈깨셔요. 강의, 팀 봉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미나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혼배 예식 주례사 좋았다고 잘 사냐? 아니란 말이에요. 뭘까요? 혼배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주례자가 주례 잘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혼배 미사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엄청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좀 심한 말 합니다. 봉사자 여러분, 꼴값 떨지 맙시다. 진짜 꼴값도 너무너무 떨어요, 우리가. 뭐를 너무 떤다고요? 자, 그러면서 6주는 이제 성장의 비결이 있는데 그 성장의 비결이 뭐 기도를 통한 성장, 말씀을 통한 성장, 기도 공동체를 통한 성장, 봉사를 통한 성장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면 안 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한 번 봉사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라 이거예요. 떨어지지 마시고. 삐지거나 빼지거나 누가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더라도 내가 떨어지나 마라 하고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도 잘려나갈 뻔히 몇 번 있었어요. 조직의 쓴맛 속에서. 그때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봉사할 데가 없냐. 아이고 본당도 많고 어느 교구에서는 오라고 그러더라 야 하고 갔으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뭐라고요? 붙어 있었더니 때가 됐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남한산성을 그냥 헤매요. 그러다가 도착하는 곳이 남한산성 성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하는 이게 뭡니까? 물을 수도 없고. 아니 봉사생활 30년 넘었는데 인생으로서 남자의 가장 황금시기인 그걸 다 버리고 봉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진짜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서 십자가 밑에서 조배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의미가 아들아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없니? 그래서 말 되는 소리 하십시오. 진짜 열받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남은 살리고 왜 못 살아? 아유 제가 메시아래, 제가 예언자래, 제가 왕이래. 그러한 그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소와 모든 것을 품는 그들의 마음을 다 품어 안았어요. 예수님께서. 봉사자들은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다 품어 안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저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30년 넘게 봉사하면서 성경학교 하면서 쌓은 경험 많고 곳곳에 피정하면서 쌓은 경험 많고 쌓은 지식 많아요. 그걸 마음껏 펼칠 때는 나 잘났어요. 뭐라고요? 너무 행복했어. 내가 쌓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펼칠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면서요? 그러면서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드러나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였어요.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마음껏 펼치 역시 나는 잘났어. 역시 나는 대단해. 오, 이 기쁨, 이 기쁨. 그런데 그걸 펼칠 수 없자 그분이 나에게 한 일이 없어요. 조직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조직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드러나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고통 중에 머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인문학 교수한테 이 말을 했더니 그거는 인문학에도 없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경험과 나의 경험과 지식 속에 위대한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셔요? 봉사자분들. 자, 성장을 통한 그리고 7주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다루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변화. 자, 7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의식과 삶의 존재 양식이 하느님 보시니 참 좋은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당 안 다니고 봉사 안 했으면 벌써 죽었겠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1등으로 갔어. 1등으로. 지금은 참 행복해요. 정말 사람이 됐어요. 제가 봐도 예전에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사는 건지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었더니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뭔가. 요즘은 제가 고민해요. 진짜 고민하고 씨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하느님이 놀라실 만한 선한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탄이 기절초풍할 만한 악한 일을 생각해요. 나 이거 누구냐? 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뭐냐? 과연 선과 악은 뭘까? 과연 옳고 그름은 뭘까? 하느님 안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느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느님 생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 지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안다는 사람, 끊임없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꼴값을 있는 대로 떨어가면서 정말 옳음이 뭔가, 정말 그름은 뭘까? 지금 깊이 숙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십시오. 행동을 정말 깊이 숙고해야 돼요. 뭐가 찔리고 찌르륵 하지 마셔요. 화가 나면 그냥 3분만 참으셔요. 분노가 폭발하면 그냥 하룻밤만 참으셔요. 그 다음날 별거 아니에요. 이틀 지나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3일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싸워요. 또 어떻게 싸운다고요? 자, 그러면서 성령 세미나는 3일 가르침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룹 대화. 가르침 봉사자들이 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룹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재 85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것은 집에 가서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쇄신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봉사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될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0페이지. 봉사자들은 어디에 참석해야 된다고요? 기도회.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봉사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뺀들 기도회는 안 나와. 그리고 봉사만 합네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회를 통해서 늘 기도하고 늘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은 늘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훈련을. 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백전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는 어느 공동체든지 교군의 기도에 분명히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을 하는 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주에서는 이제 5일, 4주에서 개인 면담과 고해 성사가 있어요. 4주에서 뭐가 있다고요? 개인 면담. 개인 면담에서는 그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 잘 살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팀 봉사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또 안내하고 이끌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6일 세미나 봉사자와 봉사팀. 자, 거기서 봉사자의 자질을 한번 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빠르게 읽어볼까요? 봉사자의 자질, 충실함과 96페이지 찾으셨나요? 읽어봅니다. 충실성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쇄신 봉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정서적,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은 하느님은 참 묘해요. 여기 이렇게 썼지만 진짜 묘한 것은 신비는 하느님은 직책을 주시면 직책을 수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봉사회에서 직책을 주면 두 말 많고 말 마시고 이게 웬? 떡 하고 받아들이면 하느님이 직책을 줬더니 능력이 없는 게 이게 할 능력이.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제가 진짜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 꼬리표가 뭐냐면 지도력 부재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성령 기도회 부회장이 된 거예요. 본당. 근데 회장님이 미국으로 회장을 갖고 가가지고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회장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삐져가지고 제가 지구를 3년 안 나가다가 처음 3년 만에 나간 날 회장이 됐어요. 참 신비해요, 그것도. 그리고 부산 강의 가는데 신부님이 불러드렸어요. 어디 가냐고. 부산 강의 가는데요. 빨리 올라와. 그래서 끌려 올라와가지고 치유기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그러다가 어찌어찌 철학기도회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능력이 없는 제가 그냥 예 하고 순명을 했더니 어떡할까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그분이. 그랬더니 지금 교구 총회장 맡았더니 참 능력이 없는 제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느님은 신비로워요. 그 전에 회장들은요, 좀 권위적인 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회장은 그랬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지금의 회장은 속된 말로 제가 이럽니다. 기생도 이런 기생이 없네, 그래요. 아내는 남편만 기쁘게 하면 돼요. 근데 요즘의 회장은요, 신부님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저 밑에 봉사자까지 다 기쁘게 해야 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안에도 누가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그러는 거예요. 기생도 이런 기성이 없네. 그리고 제가 기생은 모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잖아요.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봉사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요. 자, 그러면서 봉사자들은 어떤 자세가 되었냐면 순명할 줄 아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제 끝나가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그 모든 것을 목자의 뜻에 따라. 누구 뜻이라고요? 목자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갈 목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될까요? 지도 신부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또 엉뚱한 사람들은 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 하느님의 말을 들어. 하느님이 누가 말해요? 하느님이 어디 보여요? 하느님께서는 교황님을 통해서 당신 뜻을 펼치고 교황님은 각 지역 주교님을 통해서 주교님은 파견된 사제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뜻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느님의 말을 듣는데요. 인간의 말은 안 듣고 참 환장해요. 환장. 그럼 하느님께서 데레사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요? 목자를 통해서.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떨까? 그전 성경은 의역이라 참 와닿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부님들께 카톡 보내면서 신부님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제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야. 어려운 일이죠.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요? 양을 위해서. 그랬더니 양은 어떨까요? 양은 목자를 위해서
젖을 내주고 살을 내주고 가죽을 내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왜 양은 고집 세지만 그 양이 죽을 때는 전혀 반항을 안 할까? 어린 양처럼. 양은 잡혀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양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에게 자신을 내어준 삶.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도신부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느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 신비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 더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재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지도신부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 그래서 성경들을 읽으시고 또 교부들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카톡 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이미 지나간 것, 세고 센 거, 10년 전 거, 16년 전 예화도 나와요. 내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봉사자 되시기를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죠. 행복이란 좋은 감정. 내가 하느님 보시니 참 좋은 사람이 되었더니 남편은 그대로고 사는 집은 단칸 새방 그대로인데 나는 행복한 거예요. 봉사 생활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